자, 오늘은 이제 민수기 2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 민수기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이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 준비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1장부터 25장까지 말씀에서는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그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 지난주까지. 그리고 오늘부터 26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배해 주는 귀한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는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는 장막이 넓어지고 기업이 형통하고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되는 손들고 아멘한 분만, 우리 사모님만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서운하겠죠. 다시 장막이 넓어지고 기업이 풍성해지고 자녀가 잘 되고 망설이는 분이 두 분 있어요. 빨리 드세요. 망설일 틈에.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영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렵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뒤에 이제 1차 인구조사라고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1차 때와는 지금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예요. 처음에는요, 출애굽 430년 출애굽하자마자 몇 명이나 되나 인구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광야 40년의 연달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인구조사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인구조사할 때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느냐?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1차 인구조사에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전쟁할 수 있는 장정의 숫자만 셌을 때 60만 3,550명이래. 60만 3,550명.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숫자는요, 2차 인구조사에서는 60만 1,730명입니다. 1,820명이 줄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숫자만 봐서는 이게 줄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던 자들은 광야에서 다 어떻게 돼요? 죽을 것이고, 그들의 누구만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후손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남아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장년들이 다 죽고 그 후손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60만 1,730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죠?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비느하스를 통해서 주신 이 질병을 통해서도 2만 4천 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자연사한 사람들이나 질병에 걸려서 아니면 징계를 받아서 아니면 병이 나서 죽은 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제하고 나도 60만 1,730명이라는 놀라운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이 정말로 살기 어려운 광야에서,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광야에서요, 물을 안 마시고 보통 사람은 12시간 이상을 살지 못한대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17시간을 넘기지 못한답니다. 그냥 물이 없으면 죽는 곳이에요. 그냥 땡볕이. 그냥 한낮의 기온이 체감온도가 40도가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그런데 그런 곳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해진 땅도 없이 천막 치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40년간 보호하시고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보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잘못된 것을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또한 우리를 어떻게 돼요?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공장로님이 지난주에 몸이 아프셔서 입원했다가 오늘 퇴원하셔서 대표 기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리세요. 네, 앞으로 더 건강하실 줄 믿고 사명 감당할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오늘 기도하실 때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로 깨닫고 회개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보호를 둘 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매일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매일 죄 짓고 똑같은 짓을 또 하고 평생 그 짓을 합니다. 아니요. 당신이 마음에 바울처럼 괴로워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기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어떻게 돼요? 자꾸 죄악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네 안에 이미 선한 일을 시작했다.
왜요? 그 죄책감을 느끼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벌써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잘못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합리화시키고 계속 그것을 타당한 것처럼 여긴다면 그건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을 모르셨어요. 내가 하나님 이것을 안 하겠습니다 하고도 저도 어떻게 돼요? 큰 소리 안 치겠습니다 하고도 어느 순간에 봐 있으면 얼굴이 벌개져 있어요. 톤이 올라와 있어요. 아주 저는 괴로워 죽겠어요. 그럴 때 설교하려고 할 때마다요 너무너무 찔려가지고 어떨 때는 하나님 나 설교 아유 이거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깨닫고 바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그건 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당연한 것처럼 그냥 반복해서 계속한다. 그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요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 발람의 사건과 비느하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내용들이 지난 시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6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군사를 조직하고 정비하고 우리 다음 장부터는 이제 여성들의 상속 문제나 모세의 후계자 선정하는 내용들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이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1절부터 4절 우리가 앞부분은 다 읽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부터 51절까지는 각 지파의 인구수가 나오고 이제 52절부터는 기업을 분배하시는 장면이 62절까지 나와요. 여러분이 읽으신 이제 57절부터 65절까지는 레위인에 대한 인구조사와 인구조사를 마치고서 1차 인구조사 때 갈렙과 여호수아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성인들이 왜 다 그 광야에서 죽어야만 됐는가 그 내용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이 레위인의 인구조사를 보시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될 때 레위인의 분깃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한번 여러분 첫 번째 이 주제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설교 노트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차 이 말씀 레위기서에도 말씀이 나왔지만 다른 11지파에는 다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 줬어요. 그런데 레위 족속에만큼은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지파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을 하면서 한 가지 특권을 주셨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고 레위인들은 생활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요.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드린 11조와 감사의 예물들을 통해서 저도 생활을 하고 교회를 운영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만 이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레위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영상 보신 것처럼 복음의 가치를 알고 어찌하든지 내가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사업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선교하는 직장 사업장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번 주에 화요일 날 저기 강화도에 있는 기도원에 집회를 갔더니요 이렇게 하니까 막 아멘이 계속 아멘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신나가지고 그냥 숨찬데도 계속 막 소리를 질렀네. 근데 여러분들은 잠잠하시니까 더 이상 소리 지를 필요가 없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업을 받지 못했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형제들 가운데 유산 상속하다가 싸우는 일 있으면요 될 수 있으면 싸우지 마세요. 전문 용어 하나만 쓸까요? 먹고 강대사 차마 제가 그 말씀할 수 없으니까 저 뒤에서 대변했습니다. 에라이 먹고 빨리 해야죠. 나는 누구의 기업을 얻는다? 하나님의 기업. 우리 장모님도 그 보니까 이렇게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뭐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걸요 그 아래 동생들이 그 땅 명의를 탁 바꿔가지고 좋은 땅은 지가 갖고 나쁜 땅은 넘겨주고 이렇게 막 했더라고. 보통 사람 같았으면 막 그냥 죽일놈 살놈하고 머리 끄덕이면서 잡고 싸웠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먹고. 근데 안타까운 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무슨 얘기할 때 흉보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고 여러분 마음에 박히라고 예를 드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잘 살면 좋죠. 근데 암이 걸려가지고요, 투병하고 고통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 돈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 찬송했잖아요. 왕께 만세. 왜 왕께 만세예요? 전쟁에 능하신 주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전쟁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받으려고 머리구덩이 붙잡고 싸우면 그 머리만 피 터지는 게 아니라 당신 머리에도 피가 터져요. 그런 마음으로 와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와서 찬송하고.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한 번만 더 참자. 오늘만 참자. 이번만 참자. 어제도 제가 우리 동네 주차 얘기를 하는데, 고기를 차를 안쪽으로 넣어야 되는데 중간에 떡 걸쳐놨어. 한 대 더 세울 수 있는데 자기 나가기 편하려고 전화하면 빼줘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벌써 몇 번 그러는데 전화해가지고 차 좀 똑바로 세우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겠어요? 오늘만 참자. 내일이 주일이니까 오늘만 참자. 저 사람이 다행히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빼면 좋은데 막 거기다 대고 막 눈 부라리면서 막 허리에 손 얹고 이러면요, 제가 또 그걸 못 참잖아요. 너희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오늘만 참자. 여기도 막 밑에서 그냥 담배꽁초 막 난리 쳐놨어. 그냥 한 번도 치우는 걸 못 봤어요. 주스면서 빗자루질하면서 이걸 가서 오늘만 참자. 할렐루야. 근데 그 한 번이요, 한 번 참으면 한 시간이 편하고 하루가 편하고 한 주가 편하고 1년이 편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억울한 게 아니에요. 누가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하기 전에 막 누구하고 막 큰소리 내고 얼굴 굴거려가 인상 쓰고 와서 설교하려고 그러면 은혜가 있겠어요? 은혜가 없죠. 그죠? 예, 힘들죠. 근데 오늘 또 우리 교사들, 우리 장로님, 우리 사모님, 선사님들 예배를 위해서 또 중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힘이 나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맡기질 못하고 내 손으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저 OM 선교회 가면은 그 앞에 탁 이렇게 써 있대잖아요. 영어로. Man works, man works. Man prayer, God works.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는 걸로 끝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면 하나님이 레위인에게는 하나님의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분의 말씀만을 더 연구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니고 배우지 말라는 거 아니고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세요. 대신에 어떻게 돼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먼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먼저고 하나님 말씀 보는 게 먼저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 하고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이 믿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일 세상에 나가서 일하실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삶에서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 듣고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 집사들 중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어디 일자리를 구했는데 지금 일을 해야 되겠는데 주일날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안 하고.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요. 다 차태고 뻗대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걸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십니까? 안 기뻐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이원재 장로님이 은퇴하시고서 이제 소일거리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데 막 다 주일 성경, 아파트 경비도 격주로 근무하니까 또 제대로 예배 못 드리고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겉으로는 아무 말 안 했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돼요? 역시 할렐루야. 아멘들 하셔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야 이놈아 너 손해봤다. 쌤통이다 이러실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잘했다. 네가 나를 위해 손해봤으니 내가 너의 것 챙겨주리라. 할렐루야.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믿어요. 어떤 사모님이 목회하시다가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 가서 일을 했대요. 목사님은 말렸는데도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근데 6개월을 일하고 났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지.
제 얘기가 아니에요. 다 나갔더래, 다. 그래서 지금은요, 어려워도 어디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지실까, 안 책임지십니까? 책임지시죠. 그러니까 두 아들 다 대학 보내고요. 이제 대학 보냈더니 자기들이 아르바이트 뭐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오히려 용돈 가져오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이번 달부터 월세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거기 또 장로님이 교회 월세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가서 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내일부터 그렇다고 출근 안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하실 건 하십시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 가지고 하시라는 거예요. 예배 먼저, 기도 먼저, 말씀 먼저, 순종 먼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기적을 체험하세요.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순종하시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두 번째요. 백성들의 선결을 위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어디를 징계하세요? 이스라엘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을 뭐를 위해서 징계하시느냐? 선결을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초에 하나님 말씀을 10번이나 시험하고 10번이나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끝절에 보면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제가 오늘 63절부터 우리 6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에 이 인구 조사하면서 앞부분에 보면요, 시므온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므온 지파는 1차 인구 조사를 할 때 40년 전에 59,300명이었어요. 그런데 2차 인구 조사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22,200명입니다. 반 이상이 확 줄어버렸어요. 크게 잡으면 3분의 1이 줄었어요. 왜 인구가 이리 많이 줄었을까? 다른 지파들은 더 늘거나 그대로 그 현상 유지 정도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 이거 보니까요, 이 시므온 지파의 두령된 시므이가 바알 부올과 음행하는 사건의 주모자가 돼서 이 비느하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파 자체가요,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진실해야 되는데, 거룩해야 되는데 음행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또 이 시므이의 지파가 형제들 중에도 창세기 27장에 보면 요셉을 그때 노예상인에게 팔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여러분 읽어보시면 주동이 돼가지고 제일 쉽게 말하면 못되게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시므이예요. 이 시므온이 성품 자체가 원래 이렇게 고약하고, 또 여동생 디나가 강간 사건으로 보복을 당했을 때 세벤 사람들 그 할례받게 하고 다 남자들 죽이게 한 것에 주모자가 된 것도 이 시므온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에게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결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뭡니까? 여호수아 19장 1절에도 보면 둘째로 시므온이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니라. 땅을 받는데도 시므온 지파만 따로 대단하게 받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의 남은 족속의 땅을 시므온 지파에게 준 거예요.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왜 대답들을 안 하셔요? 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복을 못 받았죠. 그죠? 땅도 자기들 땅이 아니라 유다 지파 남은 땅 주고, 그리고 인구도 어떻게 돼요? 심판받아가지고 59,200명이나 되던 사람들이 22,000명으로 줄고, 그게 뭐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죠. 우상 섬기고 불순종하고 음행한 연고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만 더 보면 11절에 르우벤 지파를 보니까요, 고라의 아들들이 있는데 고라가 이 반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모세에게 대항할 때 그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은 고라의 반역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250명이 이 징계를 받고 죽음을 당했어요. 오늘 9절 10절에 나오는데, 근데 보니까 이 고라의 아들들은요, 그 반역 사건에 참여하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살리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인구조사에서 인구가 늘어나고 인구가 줄고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는가? 아니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불충하고 패역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길 주님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 자들은 하나님의 그 자손의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잘 되고 자손이 많아지고 시집도 잘 가고 장가도 잘 가고 시집장가 가서 순풍순풍 자녀도 낳고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자녀 낳는 것도 얼마나 복입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불임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말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봤어요. 남에게는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 그 당연한 일이 갈수록 점점 희한한 일이 돼가고 있어요. 이것 또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이란 말씀이에요. 근데 그 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가?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래요. 고린도서 4장 8절 10절에 보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늘을 향한 기도의 문이 열려 있는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리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반드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성결합시다. 진실합시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거짓말 하신 거 회개하세요. 저도 한 가지 찔리는 게 있어요. 모른 척하고 넘어간 게 있어요. 오늘 예배 끝나면 전화해서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진실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65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인은 멸망시키지만 순종한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은혜의 약속을 지키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40년 전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에 12명 가운데 2명이었죠.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가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 악평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라고 했더니 왜 이렇게 목소리가 또 작아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했으며 그 땅을 얻으리라는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죽어갔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1세대들이 모두 광야에서 다 죽은 상황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 땅을 차지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약속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목사지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다 지킨다는 게 어렵습니다. 때로는 못 지킬 때도 있고요. 때로는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어디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내가 50% 지키겠다? 100% 지키겠다? 내 마음에 드는 건 지키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지키겠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돼요? 온전히 지키리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이 위기 일발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능과 약속을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그 광야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렙에 대한 이야기는 다 아시죠? 나이 80이 넘어서 이제 이스라엘 땅을 분배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정복하리라. 할렐루야. 죄송하지만 여러분 80대 정도 연세가 되시면 정말
뛰기도 힘들죠. 그죠? 지팡이 짚어야 되는 그런 연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는 그 땅을 어떻게 돼요?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자 중에 조변석계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바뀐다, 뜯어 고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사리 왔다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말씀.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말은 상황에 따라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이 목사도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도요, 못 믿게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아마 인생 오래 사신 분들이 계시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인생은 믿으라고 주신 존재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사랑하라고.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 아들, 딸, 사이민의 손자, 손녀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 이 아이가 커서 나한테 잘해주겠지. 우리 남편이 딴 사람 몰라도 우리 남편만큼은, 우리 마누라만큼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신망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통.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어느 순간에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저는 우리 아이들 나갈 때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앞에서는 제가 잔소리할 수 있어요. 제가 욕을 먹어도 언제까지 혼낼 수 있어요. 근데 나가서 하는 일은 알아요, 몰라요? 숨어서 하는 일은 해요, 못해요? 모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을 따라합니다.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삽시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에 새벽에 레위기서 말씀인데 계속해서 22장, 23장 나오는 말씀이 뭐 6월절 지켜라, 무교절 지켜라, 맥추절 7월달에 지켜라, 나팔절 지켜라, 초실절, 칠칠절, 장막절 지켜라.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3대 6월절, 맥추절, 초막절과 그 사이사이에 있는 그 절기들 7, 8가지 절기들 다 지키라는 거예요. 7월 1일 날은 무슨 날이고 7월 1일 날은 나팔절이고 7월 10일 날은 무슨 날이고 또 7월 15일 날은 무슨 날이고 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날을 기억해서 일주일 동안은 무교병 그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430년간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 준 걸 기억하고, 뭐 이 맥주절에는, 이 초막절에는 이제는 속죄일에는 근신하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초막절이 다가오면 이제 추수를 주신 걸 감사하면서 일주일 동안 큰 잔치를 베푸고, 이런 말씀이 쫙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나와 있다고 그랬죠? 왜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와는 절기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왜 이 말씀이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시간표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6월절을 잊지 마라. 보리 수확할 때 맥주절을 잊지 마라. 쓴나물을 먹어라.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추수 때가 되면 이 추수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리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예물 드리고 찬송해라. 속죄일이 되면 너희의 죄를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 너희 자신을 비춰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용서를 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주시고 새벽 예배를 주시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목장 모임, 여러분 큐티하고 말씀 볼 수 있고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월상 예배도요, 사실은 성경에 무식해가지고 그전에는요, 월상 뭐 한다고 그러면요, 아유 뭐 저렇게 샤머니즘 쪽으로 저렇게 미신적으로 하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을 잘 보다 보니까 월삭도 다 있더라고. 물론 우리가 구약에 있는 걸 지금 다 지키며 살지는 않아도 돼요. 그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이건 하고 이건 안 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자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편의에 따라서 자르시면 안 돼요. 물론 상황이 있고 환경이 있고 여건이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몸이 정말 아파서 못 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오죽하겠어요. 우리 유 집사님도 지금 암 치료받고 있는데 앉기만 하면 온몸이 다 쑤셔가지고 기운이 없어서 못 오시겠대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도 신방 갔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나가기만 하면 우리 식구들 다 데리고 나갈게요. 계속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상황이 있고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표에 하나님을 갖다 놓지 마시고 하나님이 짜놓으신 시간표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는 분이 13분이나 계셔요.
다시 한번 할게요. 이게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대로 살면요. 누가 일하신다고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 여러분의 시간표대로 살면 여러분 다 책임져야 돼. 자식 책임지고 남편 책임지고 여러분이 다 먹고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짜주신 시간표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이 이제 책임지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영적인 레위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손들고 아멘한 박봉희 권사님에게 갑절로 임할 줄 믿습니다. 저 뒤에 늦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영적인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살겠사오니 하나님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 직장, 사업장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는 분은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해야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